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기 위해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구별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 중에서도 영상을 통해 수요 예배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이해와 지식의 폭에 가두고 상대를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구별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저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중보자 되었던 욥에게 찾아오셔서
결국 정죄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사 배척과 구별이 아닌 동정과 순종으로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인류 공동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면 길가도 자갈밭도 가시떨기 위도 꽃밭이 되미니 우리를 그리스도 담은 꽃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조금씩 넉넉해지고 깊어져서 그리스도를 담은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과 칭찬과 용서와 순종을 실력 있게 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들에게 원수되고 우리들의 대적들에게 대적되시겠다 하셨기에 3일 저녁 주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간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학업 등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가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힘입어 형편과 처지에 합당하게 치리되게 하사 큰 물결이 일어나 나 비록 쉬지는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 항복하지 않는 세상, 긍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를 흔들어 깨워 알게 하시고 무장시켜 믿음의 진보를 모두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며 충심으로 준비한 강신찬 집사님의 찬양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걸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가르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내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성가대의 강신찬 집사님께서 특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신찬 집사님 찬양 후에는 최태준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전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전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먹여 주소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한 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에는 그 영화의 주제와 또 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그 배경들을 설명합니다. 이런 틀 안에서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건이 진행되고 관객들의 긴장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영화의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킬링 타임용 영화라고 하는데 눈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화려한 영상들, 또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장면들, 또 좋은 음향 시스템 아래에서 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영화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 영화 속 이야기에 숨어 있는 복선들입니다. 영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아무 개연성 없이 어떤 갑자기 일이 일어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견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들, 그것들이 바로 복선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등장하는 저 인물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과 연결이 된 사람이고 또 그를 뒷받칠 만한 어떤 장면의 단서들이 이렇게 숨어 있듯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재미,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눈길을 끌만한 장면이나 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에서는
I'm your father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죠. 그 대사를 통해서 얽혀있던, 숨겨져 있던 인물의 관계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터미네이터의 대표적인 대사라고 한다면 I will be back이라고 하는데, 또 이러한 대사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영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셨던 말씀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언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가 죽었으니 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나가면서 이 뒤에 무엇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복성 같은 내용들을 이 기록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나 또 보여주신 이적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것인데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의미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 사건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이 여자의 행위가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나무라게 됩니다. 물론 본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더라면 그것이 훨씬 좋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답이라 생각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막아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행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내용이지만 그것은 그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행한 일, 곧 예수의 장래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예수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래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 구속,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자기를 위하여 판 동굴 무덤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그 안에 두고 큰 돌로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다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경비원이 지키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 안에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독자들이 기대할 만한 것들을 두게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만 거기에서 죽은 자처럼 계속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 또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이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차례차례 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충분히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었으나 살아나실 것이고, 살아나시면 그 누우셨던 무덤이 비게 될 것이고,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의 수순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무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무덤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요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다면 그 무덤조차도 생명과 부활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결코 주저되거나 실패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유대에서 살다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결국 조국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기대를 가질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남아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 속에서 외부의 힘을 입어서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대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러 세우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세우십니다. 거기엔 마른 뼈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이 오래 지나 말라버릴 때도 말라버린 그러한 뼈들이 가득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에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자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또 그 회복과 더불어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이 환상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너희의 고국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고 결과된 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였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그 미래는 암울하고 끝이 나고 무엇도 기대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들, 사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잊어버리고 망가뜨려 놓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서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어 있는 그러한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나아가기 위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자리가 바로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받아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래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때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들, 견뎌야 할 것들, 그리고 이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기에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서 다 망했구나 이러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무덤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무덤에 갇히지 않고 쉽게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세상 사람들 눈에 구름을 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내려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다 세워놓고 넌 천국 가라, 넌 지옥 가라 이렇게 나누어 내신다면 사실은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협이나 공포만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없겠죠.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질고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손가락질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무덤에서 부활이 소망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주신 복음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이러한 기쁜 복음을 누리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게 가볍게 부는 바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산들바람이 주는 묘미가 있습니다. 이 산들바람의 묘미를 알려면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에서 죽을 것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땀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그 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한 후에 허리를 펴고 섰을 때에 그때 불어오는 산들바람, 이것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 에어컨 밑에 있어서 그 에어컨이 주는 시원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뙤약볕 아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땀은 여전히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시원함이 이 뙤약볕 아래에 있다는 것과 땀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일 안 하고 그늘에 편히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수고하고 애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가득 채워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하면 무덤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어가실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은 어울리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을 묶으실 때에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회방하고 방해한다 하여도, 그리고 가로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회방과 방해와 가로막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중간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토록 예수를 죽이기 위해 애썼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원했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은 치밀하게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면 그 후폭풍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여 경비병을 세우는 기민함까지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대하는 것, 이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경비병이 지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무거운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 사람도 속이지 못하고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는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아무리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우리를 위한 방편으로 변환되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조건 아래에서라고 한다면 이 현실의 조건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사실은 고통에 대한, 시련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토해내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송을 쏟아내는 입술로 바꾸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소망하게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던 바울이 3번이나 낫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자신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고통일 뿐 그 어떤 유익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 바울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육체의 가시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더 분명한, 그리고 더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라고 기도하기 그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과 은혜 안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의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적당한 때에 그 이루실 일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서 드러날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내리는 것, 그리고 단단한 반석,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위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보면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비탄과
그 근심과 염려 속에 함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넉놓고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꾸어 내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리를, 조건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일들이 단번에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내 실력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쓰러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고, 다시 쓰러진다 하여도 거기에서 또 주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붙들고 서야 할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함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나 또는 사실 우리에게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드러내셨고, 그리하여 그 무덤이 영광된 것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무덤과 같은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이 저주와 죽음으로만 채워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넉넉하게, 그리고 부요하게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때로 힘에 겹고 두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